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구약 성경 에스라 8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8장 15절부터 23절. 제가 가진 성경에는 720페이지 있는데요. 앞에 화면에도 있으니까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5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하사베와 무라리 자손 중 여시아와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네, 바람이 아주 시원하게 우리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그럴 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힘들 때 만약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시는 그런 응답받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에스라서 8장을 읽었는데요. 사실 에스라서의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 에스라를 할 수 있는데 에스라가 에스라서에 등장하는 것은 7장이 되어서야 에스라 제사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에스라와 함께 2차 포로 귀환을 하는 그 장면을 7장부터 기록하고 있고 8장에 바로 그 과정이 함께 7장과 8장에 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어떤 인물인가 하면은 사실 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서를 이해하고 또 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에스라를 여러분 성경에 직접 소개하고 있는데 에스라서 7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아닥사스다 왕 때 있었던 인물이다 이야기를 하죠. 앞에 있었던 왕 다리오 왕 때랑 시간적으로 이제 달라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후손이다. 특별히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16대 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후예인데 16대 손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그의 위치가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7장 6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의 7장 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학자라는 거죠. 예를 들면 목회를 하는 사람이면서 신학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대단한 평가인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이 목회를 하고 제사장이고 그리고 학자일 뿐만 아니라 그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조금만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받는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적으로도 당시에 왕이 누구였다고요? 아닥사스다 왕. 이 황제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전부 다 오케이, 다 줄게. 당시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사람이다.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와, 정말 대단한 일의 생각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신앙적으로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너무나 인정받는 사람인 것이죠. 율법에 정통한 학자고 그리고 신앙을 이끄는 지도자이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신망을 얻는 세상의 지도자로부터도 신망을 얻는 정말 존경과 감탄이 나오는 그런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이 2차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얼마나 인정했는지 그 인정한 한 예를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7장 12절부터 이 포로를 귀환하면서 에스라가 왕에게 구한 내용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왕이 허락해 주었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 에스라서 7장 12절부터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뭐 다 일일이 읽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 수도겠죠.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핵심적인 중심되어지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이 사람들 이미 돌아갔던 1차 귀환 때 그곳에 가서 이 일들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확인하라고 이 임무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일에 필요한 경비를 모든 경비를 다 필요한 익스펜스를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 그 전에 왕도 그렇게 했죠. 필요한 경비도 좀 필요한 경비들을 넉넉하게 주지만 도리어 그것을 방해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매일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 비용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예배 경비를 낼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에스라에게도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풍성히 제공받고 또 성전에서 더 필요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뭐든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이게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뭐든지 다 가지고 가라. 이야기를 조서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유브라데 강 서편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들을 다 받게 조서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형편을 살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곳에 가게 되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보면 그때 함께 따라갔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이 없어서 다시 레위인들도 찾아서 그들도 함께 동참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몇 주 전에 느디님 사람들 이 성전 봉사를 했던 이방인들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지만 도리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섬기는 이 일
어떻게 보면 허들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 부르심에 느디님 사람들이 자기의 터전을 떠나서 이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그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더 많은 느디님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들에게 세금 받지 말라, 그 명령을 또 내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에스라에게는 어떤 권한까지 주는가 하면 행정적인 권한을 주고 사법권까지 주어서 관리를 임명하고, 그리고 이 일들이 진행되어질 때 잘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벌까지 내릴 수 있는 그 사법권까지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됩니다. 이 단순히 제사장이 아닌 거죠. 왕의 모든 권한과 것들을 다 부여받아서 필요한 경비 재정과 권력과 이런 것들을 갖고 갈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런 도우심을 받아 왕께 구하는 것까지도 세상에서 다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하게 끌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약속했던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는 이러한 놀라운 복을 받는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또 특별히 여러분들의 후손의 삶, 자녀들과 또 손자들, 그리고 대대손손 이 에스라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여러분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 교회 나오니까 복 받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단순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라의 모습을 보니까 그냥 내 복 받게 해주세요라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민족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게 하셔서 비록 분단된 국가가 우리 조국이지만 하나님의 경륜 속에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계획 속에 때로는 연단의 시간을 받았고 지금도 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는 참 많은 지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약해지고 특별히 이 자녀들, 2세들, 3세들이 이제는 한인교회만 안 나올 뿐만 아니라 한인교회 안 나오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예 신앙을 떠나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라와 같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이 미국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고국 땅에까지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이러한 일이 지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있기 위해서 우리 새마을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제 교회가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우상 숭배했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는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에 따른 욕심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또한 돌아보아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 많은 일들이 가만 보니까 교회 지도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욕심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하다가 우리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세상에서도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고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부모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교회를, 그런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우리 자녀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찾아가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정말 아직까지 그루터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이 시대 가운데 에스라와도 같은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새마음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성도들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 엄마 아빠 저런 분들과 신앙생활을 같이 해야지.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전과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그곳에 계속해서 이런 에스라와도 같은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고 난 뒤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보면 6장 36절부터 3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결국 범죄에서 망하게 되었던 상황 속에서 정말 이 말씀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예언자적인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기도까지 드리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전 봉헌을 하는 그 기쁜 시간, 아니 정말 영광스러운 시간에 망하는 상황까지도 예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맞죠.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이거는 지속적인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에 원근을 만나고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이나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그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뭘 깨닫습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죠. 그들을 사로잡는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면서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서 범죄한 주의 백성들을 용서하옵소서. 이 기도를 다니엘이 드렸고 그리고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끌려간 그곳에서 이 말씀을 깨달으며 다니엘이 회개하고 기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기도하도록 했을 때 그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처럼 회복시켰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를 바라보며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때가 되었을 때 70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준비된 사람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그들을 다시 부르심에 감사해서 세상적으로는 좀 더 불편하고 힘들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들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중심의 자리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1차 포로 귀환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이제 2차 포로 귀환으로 다시 돌아가는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땅으로 가는 그 가운데 드린 기도가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 상황 속에서 그가 에스라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미 체험했지만 현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사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채워주시기를 마음속에 사모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찾고
느디님 사람들을 찾는 일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먼저 마음을 가지고 움직였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21절 이후에 보게 되면 일이 이제는 다 준비되어졌는데 떠나기만 하면 되고 기쁘게 가기만 하면 되는데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21절에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고 가기만 하면 되는 이런 시간에 아니 시간 낭비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금식을 선포하고 오랫동안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니 먼 길을 떠나야 되는데 금식하고 여러분 떠나는 길이 어떨까요? 아니 운동 많이 하고 밥 잘 먹고 체력을 키워서 가야 되는 이 먼 길인데 아니 갑자기 지도자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떠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21절을 기록하고 있죠.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강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출발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일,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셨고 정말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떠나는 이 상황 속에서 왜 금식을 선포할까요? 왜일까요? 에스라는 왕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 그런 인정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귀한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네? 또 생각이 나면 그것을 요청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지금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왕에게 요청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그 깨달음이 생겨서 자신이 부끄러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 아니 이 일이 누군가가 도와줘서 야, 저 사람이 도와주니까 다 잘 되네.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일인데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평소에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처럼 자신이 행동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람을 세워주시고 세워진 그 사람, 왕이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었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나를 돕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물질 이것을 더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때로는 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일이 잘 될 때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내가 지금 잘나서 지금 이렇게 일이 잘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누군가가 그 사람 때문에 야, 진짜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라고 때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혹시 생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외적으로 보면 잘 되는 상황인데 에스라는 외적으로 잘 된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영적인 위기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일이 외적으로 잘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의 계획과 생각대로 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에스라는 바로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신앙을 철저히 회개하기로 결정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이 여정 가운데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금식하며 사람을 의지했던 것. 야, 형편이 잘 풀리네. 우리가 이제는 좋은 일만 일어날 거야라고 우리가 너무 환경만 의지했던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기도를 하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금식했을 때 그 금식한 시간이 때로는 육적으로 더 약해지는 시간이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외적으로 보면 그 일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상태가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다시 바로 서겠습니다라고 누가 뭐라고 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이 되다 보니까 자신의 잘못된 것도 깨닫고 기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지금 잘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드십니까? 네. 잘 되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군가가 어떤 사람들이나 환경을 우리가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혹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 왕 앞에서도 그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아낙사스다 왕 앞에서도 담대히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왕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왕들의 왕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왕이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먼 길을 떠날 때 여전히 그 제국 안에 황제의 힘이 제일 막강하겠지만 우리가 역사를 보면 도적대들이 늘 있었고 어느 곳이나 도적이 있고 강도가 있고 그 반란을 일으키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보물을 가득 들고 가는 사람들을 별로 군인도 없는 그 사람들 노리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왕에게 도움을 구해서 그들을 호위할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자기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라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더 의지했던 그 마음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당당하게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그 믿음대로 행해야 될 때라는 것을 깨닫고 왕에게 우리를 호위할 부대를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길을 떠나기로 이 시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자신이 고백한 대로 행동으로 나타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다양한 우리 교단과 여러분들과 계속 동역을 하면서 만나면 모든 교단, 지금 교계의 제일 큰 관심은 2세 사역입니다. 선교도 아니에요. 2세 사역이에요. 그만큼 위기라는 거죠. 그 위기의 핵심은 이민 오는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부모님들, 이미 기존 세대가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고백한 대로 살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너무 이중인격자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렇고 교회 중직자가 그렇고 우리 부모님이 그런 모습이니까 신앙은 인생의 삶에서 아무런 영향을 사실은 안 주는 거구나. 다 자기 좋자고 교회에 나가는 거고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싸우는 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새마음 교회가 무슨 새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 대로 깨달은 대로 믿음대로
실천하고 어떤 위험이 올지 모르지만 믿음대로 행해야 될 때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구나. 두렵지만 앞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떠나야 되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나도 경험하고 우리 자녀들도 경험해야만 주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여러분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고백한 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헌신한 대로 때로는 어려움이 생길 때에도 계속해서 그 헌신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분을 받았으면 우리가 어려워도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에게 큰 희생이 따르지만 왜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기 때문에 고백했기 때문에 바로 그 고백대로 주님이 도와주심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새마음교회는 바로 이 믿음의 고백대로 계속해서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그 모습대로 같이 신앙생활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시카고와 미국과 또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에 계속해서 그 섬김의 귀한 자리에 가 있는 새마음교회 부모님들 보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을 정말 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손을 내미셔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라는 바로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있고 연약한 백성들이 그 먼 길을 떠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경계하고 싫어하는 세력들이 만만치 않게 여전히 숨어 있고 그리고 그들을 공격할 그런 위험이 실제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불안해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그런 결단과 그리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금식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하는 간절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금식 투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점검하고 정말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금식의 기도의 본질인 것이죠. 내 영광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했을 때 세상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심을 지켜야 될 때를 계속해서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 어떤 것일까요? 이 신앙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정말 그 신앙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에스라처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심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유혹과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러한 절개를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붙잡아 주셨고 정말 큰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은 정말 바람 앞에 정말 촛불이 꺼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교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일까요? 이제 새마음교회, 우리 가정,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물려주어야 될까요?
에스라와 같은 그 믿음의 길들. 비록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교회 역사 속에도 부끄러운 게 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징계를 받았던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손만 붙잡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언어의 장벽이 있고 문화의 장벽이 있을지라도 직하고 땅을 품고 우리 민족을 품고 이데올로기와 갈등과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손이 우리 민족을 한반도와 열방 가운데 흩어주셔서 열방을 섬기게 하신 주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손이 움직이는 것을 볼 때 너무나 놀랍습니다. 현실을 보면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신뢰하고 더욱더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지키십니다. 에스라서 오늘 8장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셔서 대적자들의 손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이 형통했음을 또다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지키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사모하며 우리 새마음 교회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앞으로의 날들 속에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좀 성도로서의 자존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내세우는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헌신하는 나에게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말씀 앞에 이 에스라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말씀 속에서 깨닫고 역사 속에서 깨닫고 우리도 그런 역사 속에 하나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의 명단에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입었다라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순종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는 기도의 응답의 체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한 태도로 기도합니다. 겸손한 자가 받는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순종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기도 응답하여 주시는 그 응답 받는 신앙생활 우리 모든 새마음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체험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